자, 모든 사람은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죠. 그죠? 수입은 깨끗해야 하고 지출은 정당해야 합니다. 자,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수입은 깨끗해야 되고 지출은 정당해야 됩니다. 늦게라도 목사님과 경제 공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과 함께 포럼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한 발 한 발씩 앞으로 가보자고요. 자, 수입은 깨끗해야 되고 지출은 정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입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또 지출이 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수입이 더럽고 지출이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에는요, 두 종류의 돈이 있어요. 하나는 좋은 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쁜 돈이 있어요. 자, 좋은 돈은 어떤 돈이냐?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은 좋은 돈이에요. 나쁜 돈은 부정직한 돈이에요. 막 사기쳐서 번 돈이라든지 악한 일을 해서 돈 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쁜 돈이에요. 좋은 돈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정당하게 받은 대가가 좋은 돈이에요. 그래서 좋은 돈은 깨끗한 돈이고 나쁜 돈은 더러운 돈이다. 자, 여러분 저 말 이해가 되죠? 진짜 세상에는요,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돈과 나쁜 돈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돈 자체는 좋은 돈, 나쁜 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돈이 나쁜 돈이 되기도 하고 좋은 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직하면 좋은 돈이 되고요. 사람이 더러우면 나쁜 돈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당하게 돈을 지출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하세요.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당하게 돈을 지출하자. 그래야 좋은 돈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띵까띵까해서 번 돈은 나쁜 돈이죠.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정직하지 못한 수입은 전부 다 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깨끗하게 벌지 못한 돈은 어려운 돈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돈을 싫어하신다. 나는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알면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서라. 개처럼 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버는 것을 개처럼 번다는 거죠? 정성처럼 서라. 이것은 좀 이해가 돼요. 개처럼 벌어서.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어떻게 벌어야 개처럼 버는 거죠?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돈을 번다면 개처럼 번 돈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돈을 벌었다. 그건 개처럼 번 돈이에요. 또 하나는 자존심을 버리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가르쳐서, 그런 돈을 가르쳐서 개처럼 번 돈이라고 말해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자, 뭐 후자의 것이면 괜찮아요. 뭐 돈을 벌다 보면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나쁜 돈이다. 좋은 돈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또 원래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리스도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돈을 버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거죠. 검은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왜 임기가 끝나면 다 감옥에 갑니까? 권력의 힘으로 검은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 일부 목회자들 중에서도 교회의 재정을 마치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거 옳지 않아요. 자, 우리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살면 안 되고요. 오늘부터 바꿉시다. 천사처럼 돈을 벌어서 정성처럼 쓰자. 그죠? 우리는 천사처럼 돈을 벌어서 정성처럼 쓰자. 아, 이거 좋은 말 같아요. 그죠?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깨끗하게 돈 벌어서 정당하게 좋은 일에 돈을 쓰자. 그런 의미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부정직한 돈은 무엇을 말하는가? 깨끗하지 못한 돈은, 더러운 돈은 어떤 돈을 말하느냐? 도둑질한 돈은 부정적인 돈입니다. 도둑질. 이 도둑질의 범위가 커요. 자,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둑질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잖아요. 아까 전에 회사에서 땡땡이 뭐 띵까띵까 그거 다 도둑질이에요. 그죠? 부정한 돈이에요. 죄의 열매로 얻은 돈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돈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둘째로는요, 우리의 직업도 중요해요. 그죠? 뭐,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은요, 그러나 나쁘고 악한 직업은 있어요. 그런 직업이 없어야 되는데, 워낙 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악하고 나쁜 직종들이 있어요. 우리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정당해야 돼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돈을 벌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므로 직업의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인신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요? 고리 대금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돈은 좋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이상하게 나쁜 짓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깨끗한 돈, 좋은 돈을 벌어야 된다. 깨끗한 돈, 좋은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번 돈이다. 속이고 번 돈이 아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번 돈이다. 여러분 잠언 11장 1절에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요, 제발 명심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돈을 벌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돈을 버는 옳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만들고 돈을 벌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은요, 장사의 이윤을 남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요, 아, 장사의 이윤을 남기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장사하면 이윤을 남겨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뭡니까? 바가지를 세우는 거하고 이윤을 남기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택시기사가 정당하게 가서 요금을 받는 거하고 뺑뺑 길 모른다고 돌아서 요금 받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정당하게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깨끗하게 돈을 버세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죠?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명심하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올바른 지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지출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번 독서 포럼에서 소비를 줄이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지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또 여러분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지출을 위해서는 첫째로요, 수입에 근거해서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입에 근거해서 지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수입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지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돈을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지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요, 따라 쓰면 큰일이에요. 그죠? 지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사지 말아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홈쇼핑 같은 거 보지 마라. 충동 구매 하지 마라. 그죠? 자기 수준 이상의 옷, 가방, 신발, 물건들 사지 마라. 작은 돈을 우습게 보면 절대로 큰 돈을 모을 수가 없다. 꼭 필요할 때만 지갑을 열어야지, 필요하지 않은 때에 지갑을 열면 노후가 심히 걱정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필요할 때만 지갑을 열어야지. 예, 수입 대비 지출 당연한 거죠. 그죠? 꼭 필요할 때만 지갑을 열어라. 그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 사지 마라. 셋째, 빚지는 것은 옳지 않다. 빚지는 거. 보세요. 한때 우리나라에요,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빚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빚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솔직히 이 말이 이해가 되면서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빚도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에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하면서 빚내면 안 돼요. 그 빚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빚지는 것이 능력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니까요. 그 빚을 통해서 재생산의 일을 하면서 갚을 수 있으면 능력이 맞아요. 근데 그 빚을 가지고 재생산을 하지 못하면서, 그죠? 이자만 내고 있다면 그 빚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해됩니까? 빚 함부로 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빚을 내가지고, 만약 1억의 빚을 내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3, 400만 원 벌어서 이자 주고 내 경제에 도움이 되면 된다면 그건 능력이 맞아요. 근데 그 어려워서 빚 내가지고 돈도 못 벌고 그 이자 넣고 그러다가 떼이고 큰일 나죠. 함부로 빚지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어떻게 지출해야 되느냐? 자, 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요,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11줄 안 해. 헌금을 안 해.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을 잘라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랬는데. 그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다섯 번째, 좋은 일에 동참하라.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한 달에요, 후원금만 13만 원 정도 내요. 이리저리 후원하는 곳이 있어요. 13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도 좋은 일에 쓰기 때문에 기쁨으로 냅니다. 이건 고정적으로 13만 원이 나가는 돈이에요. 후원금으로만. 제가 이 정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요, 수입은 적은데 과다하게 지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돈을 적게 벌면 돈을 적게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돈도 적게 벌면서 지출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그 사람은 가난하게 돼요.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존 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는 부자인 척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자가 아닌데 이 부자인 척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부자도 아니면서 돈이 많은 척 해요. 옷도 막 화려하게 입고 다니려고 하지. 왜? 부자인 척 하려고. 돈이 많은 척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습관을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부자인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절약하고
규모 있게 돈을 쓰는 그런 규모를 갖춰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또 지금 여러분의 지출은 정당합니까? 아니면 좀 과합니까? 꼭 점검하세요.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경제 포럼하는 이유죠. 불필요한 지출이면 줄여야 돼요. 부자인 척하는 지출이면 이번에 완전히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막 부자인 척, 막 내가 돈을 내어야 자존심이 살고, 그죠? 이렇게 부자인 척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시 결론을 말합니다. 수입은 깨끗해야 되고 지출은 정당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돼요. 그러한 마인드로 경제생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